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결정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PPT도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세에 삼아와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든 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내 그들을 옆에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응원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찬송가 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 50장입니다. 감사의 정만 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드려진 봉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 심령과 주의 종들 가정과 심령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가정마다 한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삶의 모든 것에 답답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엑스포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 영원 머리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노득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감사 예물을 받으시며 10의 1조의 헌금을 주님 받으시며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주흥금과 승리까지라도 주님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시며 열방을 섬기는 생명의 물질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일터를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업터를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도하신 주님을 먼저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목소리만 들리지만 그래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열방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열방교회의 소망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교회는 반드시 할렐루야. 예, 오늘 3월 넷째 주일을 또 맞이해서 오늘 한 달 가까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겁고 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또 정부 관료들의 마음도 무겁고 이런 처리돼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주일이랑 다음 주일 2주간 개학하기 전까지 끝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모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 수칙을 준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그 공문도 내려오고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더 나가서는 3월 첫째 주일까지 아마 지금 대전에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아마 그 실제적으로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마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오늘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고민을 하면서 오늘 넷째 주일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 있죠. 52주 동안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지금 현재 처한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엑스포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붙잡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엑스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에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도 싸워야 되고 또 한 가지 싸움이에요. 두 번째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뭐예요? 성장시키는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린아기로 나와서 아기들이 저절로 그냥 방치해 두었더니 세월이 흘렀더니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씻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내 모습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때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으로, 학교라는 사회 속으로, 캠퍼스라는 사회 속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사업 사회 속으로, 아니 여러 가지 구석구석 여러 가지 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으로 우리가 확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늘 지금까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매일 취해야 될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잠잘 때 잠을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그 어느 하나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어떤 하나라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끊임없이 뭐예요? 공급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대 이후 20대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찾아보니까 적어도 1600칼로리에서 2300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의 몸에 집어넣어야 어떤 사람이든지 뭐예요?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떻게 해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칼로리도 공급받지 않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우리가 며칠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며칠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많은 몸에 고통이 올 겁니다. 이틀을 지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3일 지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4일이 지나고 오히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양식이 우리 몸에 취했냐 안 취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허기 치다가도 한 끼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온몸에 힘이 나서 어떻게 해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힘이 생겨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몸도 이루어진데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할 뿐더러 어떤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내가라.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십시오. 날마다 먹으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취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합니다.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저절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가?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이 오염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 버섯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버섯입니다. 그럼 버섯이라고 해서 모든 버섯을 다 취업됩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에 이로운 버섯, 독이 없는 버섯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이쁘게 생긴 버섯은 이쁘게 생길수록 독이 많습니다. 아, 이쁘다고 버섯 이쁘게 생겼네. 여러분들 이쁘게 생긴 버섯 채취해가지고 삶아서 드시면요. 그날로 바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 곁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요, 성경 66권을 가지고도요, 이 말씀은 어떻게 오염시키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오염된 말씀 여러분들이 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오염된 말씀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점점 멀어집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성경을 치는데 하나님을 모르지? 나중에 어디 지역까지 갑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도와 뜻을 그대로 잘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의 양식으로 취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독버섯과도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치 독버섯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독버섯 같은 것들을 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독버섯인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결단코 우리 신앙삶 가운데 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뭐래요? 버리고. 뭘 버리래요? 악의를 모든 악독을 버리십시오. 모든 악을 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악이라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악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취하면요 결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이쁘게 생긴 독버섯이 있을지라도 그거 취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두엄으로 썩어질 것으로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모든 기만을 버리십시오. 거짓된 것.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버려버리십시오. 외식, 위선된 모든 것들을 버려보십시오. 시기하는 것도, 비방하는 말도 더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십시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 쪽에 버리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버리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취하십시오. 양식을 먹으십시오. 거룩한 옷을 뭐예요?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입으라 벗어라. 성경에는 두 단어로 표현하죠. 신약성경 많은 곳에는 뭐예요? 벗어버리십시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으면 냄새가 나죠. 우리를 나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뭐예요? 3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내 말씀대로 살 때에 은혜를 주신 것이 사실이고 내 안에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영적인 은혜를 끊임없이 뭐예요? 감당하십시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취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거룩한 말씀을 취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깨끗한 말씀을 취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같은 음식을 여러 번 먹으면 실증이 나죠. 여러분들이 뭐 불고기가 아무리 맛있고 뭐 아무리 말해도 살의 증거가 있어도 똑같은 메뉴로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3박 4일 먹어보십시오.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요. 1000번을 먹고 10,000번을 먹어도 똑같은 양식을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도 어떻게 실증이 나 안 나요? 실증나는 분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여러분 반복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할 때마다 야 어제 선포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야 아니면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워요. 매일매일 새롭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섬기라는 말씀은요. 늘 똑같은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취해도요. 전혀 우리로 해봅니까? 질리게 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을 바꾼 것은 평생 그 한 영혼을 평생도록 하나님의 헌신되게 만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막
천마디 만마디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다른 말씀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 인생의 좌우용으로 삼고 매일매일 취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겹고 그 말씀이 지루하고 진부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취할 때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합니다. 우리 시인의 우리 시편 믿음의 선배인 다윗 선배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많은 국헌마다 시편 전체를 보면요 다 동일해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절절하게 고백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 이하를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분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을 취했는데 그 말씀이 지겹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으면 먹고 살아요. 한 번 먹을 때마다 두 번 취하면 더 달아요. 세 번 또 말씀 똑같은 말씀을 세 번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 말씀을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이상 설교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10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신 은혜랑 1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볼 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면 똑같은 말씀, 그 다음에 또 10년의 말씀을 전해 또 하나님께 하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내 영혼이 수송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잠언서 24장 13절 말씀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 계속해서 먹으라. 그러면 그 꿀을 계속해서 취하면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먹으면 어떤 일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막 죽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이 무슨 그냥 막다른 골목 같은 데 있을 것만 같은데 말씀을 계속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망막한 터널 같은 그 깜깜한 그 속에서 자그마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절망이 아니다. 그렇죠? 넌 죽어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너는 지금 네가 순간은 그 순간에도 너는 영원한 영생이 너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넌 나중에 장차 내가 올 때 너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룩한 몸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취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날마다 자라나가는 것들을 성장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묵상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묵상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3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념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렇죠?
끝까지 뭐예요? 참아내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전체가 뭐예요?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시편 100 굉장히 길어요. 한 절을 한 편만 읽는데도 한참 걸려요. 100절이 넘으니까. 그 중에서 한 일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가요. 시편 110편 9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법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뭐예요? 읊조립니다. 중얼.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내 귀에 착 들릴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중얼 하나님 앞에 읊조립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낫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육체를 따라갔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디로 안 가요? 악한 길로 안 가게 되었습니다. 주께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것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뿔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겉행위를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절하게 되니까 그 말씀 내가 매일매일 영양소 취하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악을 미워하게 되었지.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그런 우리 요새는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 보면 예배 드리고 저 살다 눈치 보면 예배 드리는 예배 인도하는 건 처음이에요.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렇죠?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시청과 동사무소 모든 구청에서 오늘 출근을 아침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짝져가지고 예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시찰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될 그 명단 작성을 정부에서 발표하면 명단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순서도 가십시오. 그렇죠? 1m에 떨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어제 저녁에 늦게 그런 전갈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명단 작성을 하고 또 소독도 아침에 또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소독 다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주변 계단까지 화장실 다 소독을 다 했습니다. 밖에 써놨죠. 우리는 소독을 다 했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부분,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충족하게 지금 다 구비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밖에다 다 문구를 써놨죠. 혹여라도 밖에서 봤을 때에 미리 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목적은 뭐예요? 우리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취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있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컴퓨터를 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든 우리는 오히려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취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런 소리들을 부정적인 예수가 들렸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요. 여러분 안에서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안에서 내려놓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취해요? 나에게 준 생명의 말씀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난 주의 말씀을 취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난 생명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때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옵니다. 오늘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상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상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자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자리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격 조건, 자기가 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4절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건 아니다. 은혜를 주는 것은 세 가지 자격을 오늘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상들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그 너희 영혼이 회복될 게 아니냐,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게 아니냐. 주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예배자에 나오든 하나님 우리 신령에 나오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가기는 현장에서 나오든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신령한 집이 되었습니다. 나온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된 거죠. 신령한 집.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자격 조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면서 성전이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집, 내가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내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는 신령한 집이 아니었고 황폐된 집이었고 무너진 집이었고 냄새를 났고 짐승들이 득실득실 악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집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보니 나를 어떤 집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또 신령한 집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명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인생의 크나큰 변화점,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어머니 품속에 자라다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오늘 저의 영적인 아기에서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나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꼭 목사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과 이 칭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직분 중에 하나가 목사의 직임을 받은 겁니다. 저 똑같아요. 목사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뭡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보면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돌. 때는 반석,
이거는 산돌, 또 무슨 돌이 나와요? 모퉁이 돌.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그 돌, 그 버린 돌,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돼서 산돌이 되어 죽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 보게 되는 건축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거, 참. 그거는 주일학교 때나 믿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으면 어떻게요? 우리 수준을 달려야지. 그거는 학교 다닐 때나 믿는 거지. 학교 졸업하면 바로 같이 졸업해야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여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필요 없으면 또 과감히 버려버릴 마치 일회용 용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결국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산돌이 되어진다. 자, 여기 보게 되었으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성경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믿는 너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처럼 여겨져요? 보배다. 7절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두 가지 선물이죠. 주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빼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 하찮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존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가장 없어는 안 될 존재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건축할 때 이 밑에 기초가 없이는요, 어떤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베드로, 피터, 베드로가 뭐예요?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의 그 반석되는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배로운 집이 세워지고요. 어떤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그 보배로운 집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하여 하찮게 여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지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은요, 저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건축자님을 쓸모없다 여기는 버리는 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대우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주님 귀찮은 존재, 내 인생 가운데 별로 필요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주님 뭘 필요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꼭 필요해? 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꼭 필요하냐? 인생을 살고 신앙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냐? 야, 지금 복잡한 시간에 있고 이 많고 많은 이 바쁜 시간에 굳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가치를 뭐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필요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 같은 존재. 그게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삼성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요, 그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무엇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무엇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니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는데,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취함으로 여기까지 견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입신 쫓아가는 대로 살지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편해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안 받아들이면 세상 없이 편할 거예요.
누가 깜빡이 가는 거 외에는 우리한테 제식을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죄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알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죄가 보여지니까 나라가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교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근데 과연 목사라고 하는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서 이 지금 감당케 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의 능력이 그 한계를 느낄 때겠죠. 부족함을 느낄 때겠죠.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둥벙둥벙 잘 도와주고만 있죠.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때로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주님은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막중한 사명까지 맡겨주시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간증만 해도 며칠을 해도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소신도 놀라운 그 간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네. 나같이 별 능력이 없는 존재도 하나님 또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뿐이죠. 잠시 이 세대에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해 잠시 한순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은 믿음의 반석이 되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있고 거치고 아주 그냥 거리돌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악한 농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악한 농부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21장. 그 악한 농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악한 그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농장을 맡겼어요. 농부에게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요? 추수하고 나면 주인에게 얼마를 줘야 되잖아요. 종을 보냈어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그 종을 보내서 두들패서 때로는 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날라를 피우고. 근데 그 농부의 마음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낼 때 저 아들을 죽이면 다 내 거 되겠다. 이 악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종의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에 관한 말씀, 이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볼까요? 같이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미었더라.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쫙 믿는 사람들, 1등 신자. 근데 나는 1등 신자라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 뭐예요? 너희들은 누구랑 똑같다? 악한 농부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하도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심각한 말씀을 하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구약성경을 다 외우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지킨다 할지라도 절기를 다 지키고 제사식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할 거죠. 도리어 누가 취할 거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 인생?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인생. 주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진짜 신앙 고백하는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열매를 다 받을 거다. 구원의 열매도 받을 것이고 영생의 열매도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모든 형통의 열매도 그들이 받을 거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 대상들이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해봤어요. 한다고 하면 여러분 들었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말 아닙니까? 끔찍한 말 아닙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더 예수님. 예수님은 심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주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뭐가 남았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돌 되신 주님을 꼭 의지하시게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말씀을 또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사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겁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저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간 모든 일이 형통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캠퍼스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학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득이 하는 모든 삶 현장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이 결단코 거친 돌과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 왜 주님 내 인생에 나타나면 나를 회방합니까? 왜 주님 내 인생에 나타나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충격적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단코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사는 것 감사해요. 내가 주님 주는 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을 텐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개가천선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도 우리 입술에 담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말을 입에서 다 끊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난 것,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을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 세상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보배로운 집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성전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 교회를 향하여 공격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 향해 믿음의 신앙이 많은 우리를 향하여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나에게 진정한 산들이 되어주며 모퉁이돌이 되어준 주님 반석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더 많은 감사와 찬송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